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9장 8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8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에스라의 회개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4개월 정도의 시간을 걸쳐서 에스라와 귀한 2차 포로 귀환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들은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에스라와 이 포로 귀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방백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에스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의 사건을 에스라에게 보고합니다. 그 내용이 어제 살펴보았던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이 귀한 공동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인과 이방민족과 결혼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자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게 되는 사실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방 민족들과의 결혼은 보여지는 표면적 문제예요. 사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신앙적 문제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 귀향민이 이방과의 결혼을 통해서 그 이방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신, 그들의 종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지 실제로는 그 현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안타까움을 이들은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에스라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그의 겉옷과 속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에스라가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것은 아닙니다. 백성들이 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이방 민족과 결혼했던 그 백성들의 삶을 같이 끌어안고 마치 자기가 이방 민족과 결혼한 것처럼 그들은 공동체와 동일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공동체의 이 일이, 공동체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죄에 대해서 에스라는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선교사님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합니까? 동일시하는 거야. 내가 아프진 않지만 내가 진짜 아픈 것처럼, 우리가 현장에 나가 선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마치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것처럼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강력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는 이 이방 민족과 결혼한 이 백성들의 이 죄악을 자신의 죄악처럼 끌어안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이방 민족들과의 결혼을 금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 말씀이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 11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에스라는 이 현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과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방 민족들과 절대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과거에도 하나님 말씀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심을 지금 에스라는 고백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반역과 불순종의 역사를 끄집어내고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공동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지를 그는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미래와도 연결시켜요. 그게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 백성들의 이방 민족들과의 결혼을 향해서 에스라가 회개기도하며 과거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고 현재 이들의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서 에스라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백성들에게 어찌 진노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그는 하나의 사건으로 지금 연결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현재 우리의 믿음의 삶은 현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이어지는 또 다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모 세대,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우리 세대, 주일날 원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로,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에스라와 같은 이 믿음, 비록 나는 잘못하지 않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에 대한 그 범죄를 우리가 끌어안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공동체의 이 생존 여부는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에스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의 이런 회개 기도는 이 공동체 전체에 엄청난 도전과 자극이 되었을 것입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실제 회개 기도를 통해 보여주는 이 가르침은 이 공동체 전체에 엄청난 영적인 메시지를 주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뿐만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도 연결시키는 이 고백,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에 봐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7절과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여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당해야 했습니까? 왜 남유다가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야 했습니까? 주의 백성들은 아직도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 죄에서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저지른 죄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고, 두 번째는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토록 은혜를 베푸셨고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수룹바벨과 에스라 이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포로 교환 공동체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손으로 붙드셔서 이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법에 우뚝 서서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이 거룩한 사명을 잊어버린 채 그들은 자신들의 쾌락과 자신들의 자아의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만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용서와 구원의 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아멘. 마땅히 버림받아야 됐고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백성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돌아오겠건만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서야 될 이 백성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이 모습, 너무나도 아픈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에스라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 기도는 참 가슴 아픈 거죠. 우리 한국 교회의 잘못, 우리 한국 사회의 이거 잘못을 우리가 끌어안고 기도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고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고 너무나도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회개 기도의 마지막은 저라만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상한 심주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공동체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며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5월의 달,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또 매일 새벽에 하나님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에스라와 같은 이 회개 기도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의 예배 자리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찬송가